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높이 들리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위에 계셔서 땅의 것을 없애시고 땅의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며 오직 영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가 새롭게 개혁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00년 전에 가톨릭의 잘못된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톨릭의 종교에서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독교가 참으로 어떻게 새롭게 개혁되어야 되는지, 참된 종교가 무엇이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그 외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거나 또는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을 어떤 것은 금하고 어떤 것은 먹거나 우리 어떤 외형적인 것들, 종교적인 의식들을 변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가톨릭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사라는 것입니다. 성사라는 것은 사람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도구가 되는 데 있어서 성사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라든지 또 견진성사라든지 안수라든지 또는 성만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교 의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미사의 그 진정한 뜻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떡을 떼는 현장에서
성만찬 가운데 떡을 떼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 떡을 통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거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특별히 이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중시하던 절기들이나 어떤 정결의식들이나 무엇을 씻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수많은 율법의 종교적인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들한테 가르쳤을 수 있었어요.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달된다고 믿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전통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까지 깊이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종교를 만들어냈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죠. 동방정교회도 그래서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교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밝히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규례요.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 행사들을 통하여서 육체에 속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회개하고 믿을 때 받는 세례조차도 그 물로 씻김을 받거나 물에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물로 씻김을 받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7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의 중요한 요소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례 자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어떤 그 물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세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의 의식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20절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20절에 대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의 시절에도 그 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가 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근데 그 홍수 자체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것은 그 방주 자체도 아니고 노아와 여덟 가족이 있었던 방주도 아니고 그 사건에서도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노아의 믿음과 더불어서 노아의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노아의 방주를 물이 덮치지 못하게 그들을 구원하였고 그 반대로 그 물은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는 힘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물이 노아를 구원하는 힘이 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멸을 당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요. 동시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맛봅니까? 세례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 즉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세례는 이것을 행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행하는 믿음의 행동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세례를 행하는 자의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아무리 그가 세례 의식에 동참하였을지라도 또 그 순간에 경건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그 세례는 그에게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큰 능력에 감동받아서 그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사도들이 위에서 예루살렘부터 내려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안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버림받아 되었던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바 되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유다로부터 나오는 구원자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그 지파 유다에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구원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 받는 그 행위가 없으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워낙 사마리아와 이 유다 간에 벌어져 있는 이 분열을 통일케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게 단순히 너희가 믿어왔던 너희가 잘못 믿어왔던 그 종교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신 대로 그 유다 지파의 가지에서 올라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증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의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반드시 성령을 받을 때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누군가의 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가톨릭의 가르침인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견지성사라는 주교의 안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날에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의 사람들도 사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12사도 외에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톨릭의 말이 맞다면 먼저 12명이 성령을 받고 그 12명이 안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누구의 안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직접적으로 받아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방 고넬료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도 거기에는 심지어 물 세례도 베풀지 않았고 누구의 안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던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누구의 안수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물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든지 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가톨릭의 가르침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가톨릭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은사주의라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종교 의식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안수가 필요하다라든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히 회개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그 마수사 시몬 얘기로 돌아보면 시몬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그 사도들 앞에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능력을 자기한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정죄하면서 너는 어떠한 몫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만약에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마수사 시몬은 그러한 탐욕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다 제거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제거되질 않았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제거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능력에 받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은 양심의 간구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 사람도 세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유다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회개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의 안에 있는 탐욕은 전혀 씻겨 나가지 않았어요. 그 물 자체가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회개예요. 그 회개를 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마치 더러운 것을 그 물이 씻겨 나가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이 씻겨 나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3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의 간구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세례에 물 씻는 그 행위 자체가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렇죠. 세례는 분명히 우리 몸을 씻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몸을 씻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고 있는 그 의식이 세례의 본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참된 종교는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은 심지어 예수님이 지정하신 의식만 행했어야 되는데 그 의식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은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 숭배까지 나아가서 성인들을 섬기고 천사들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상태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도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종교라는 것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는 항상 이러한 행위가 있어 왔어요. 의식을 행하고 그 의식 가운데 어떤 큰 힘이 있다고 믿는 그 미신적인 믿음을 언제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 의식 자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장래 일이 아니라 그것들이 제정해졌을 때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무엇을 마시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셨던 것, 절기를 만드신 것은 그것을 제정하실 때 장차 올 일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의 핵심은 그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그림자가 예표하는 몸은 그 그림자의 그 그늘이 나오는 그 진정한 본질인 몸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안식을 예표하는 그 참 안식, 그 음식들이 예표하는 그 정결한 음식들이 예표하는 정결한 영혼의 양식, 정결한 영혼의 신령한 음료, 진정한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종교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정결함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 의식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세례나 성만찬조차도 그 의식 자체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는, 의식 자체의 어떤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참된 종교가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속한 종교에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 원리에 속했던, 세상 초등 원리에 제정되었던 그 종교에서 하늘의 종교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종교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너희의 신앙 자체가 옛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종교 의식도 옛 부대에 불과하고 내가 가져온 이 새로운 영적인 은혜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수많은 의식들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참된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은혜를 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단 가톨릭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몸이 아니라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잔 가지들을 붙들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 성수에 대한 미신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수없이 부과하고 헌금에 대한 미신적인 의미들, 여러분들이 어떤 새벽 기도 자체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 수많은 여러분의 행위 자체, 어떤 이 전통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믿음들을, 여러분 잘못된 그 미신적인 신앙들을 잘라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접 기도, 여러분이 단순히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참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참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에 접붙여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만들어낸 종교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숭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예배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종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것들을 우리가 의식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개발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의식이나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너희가 이런 세상 초등 규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톨릭이 이해하는 것처럼 된다면 어떤 요즘에 점점 어떤 그 예배 전이나 예배 형식에 또 예배의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 전통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 의식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너희가 또 구약적인 의식을 지키지 말고 이방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가톨릭의 논리대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그렇죠. 율법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끝나고 이제는 이 가톨릭에서 행해지는 이 칠성사가 은혜의 통로로 대치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식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하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종교의식을 제창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종교의식들이 아니라 우리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앞에도 말했겠지만 어떤 육체에 우리 육체로 체험되고 경험할 수 있는 종교의식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만지거나 만지지 않는 것.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체로 체험될 수 있는 의식들이 땅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육체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육신에 속하지 않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땅에 속한 의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참된 순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받는 방법을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제창하신 종교는 의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에 있는 악한 정욕과 모든 탐심을 죽이고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께서 창조해 주시고 성령께서 창조해 주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요. 참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구약 말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종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예배의 의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경건한 마음과 참된 순종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종교 의식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제자들한테 종교 의식을 가르치고 새로운 종교 예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칠성사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산상수훈의 모든 핵심과
또 예수님 자체가 행하신 십자가의 모든 그 사역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 본질이 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삶의 변화였고 본성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지 예식의 변화, 종교 행사의 변화에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얼마나 자세하게 예법과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 어디에 예법과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도 그 예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떡은 어떤 떡이어야 되는지,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여야 되는지, 담을 잔은 무엇인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성만찬 자체가 아니라 그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여러분, 가톨릭의 논리대로 한다면 포도주가 없는 곳에서 떡이 없는 현장에서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럼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5년 동안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러한 이제 새롭게 오신 그 그림자가 아닌 그 몸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의식에 걸쳐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라는 이 장소에 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 교회 건물 밖에 벗어나면 은혜가 없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성수라는 것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자식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있지 않은 곳에 있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한다, 주일날 예배를 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기독교는 다시 한번 개혁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이 진정 말씀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통과 관습을 행하는 데 중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의미가 없대. 새롭게 태어난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새롭게 태어난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개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참된 회개와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지 그 행위들 자체에서부터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요. 개신교라는 곳에도 얼마나 이 의식 자체에 많은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가톨릭의 잔재죠. 아니 가톨릭의 잔재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초동 원리의 잔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초동 원리에서부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초동 원리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초동의 원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의 원리에서부터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를 가진 자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어떤 역사를 행한다, 부적의 역사를 행한다. 그거랑 대체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 때 여러분이 먹는 그 떡이 무슨 힘을 가진다는 것과 저 부적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적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천주교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떼는 그 떡에 힘이 있다고 믿는 게 대체 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부적의 힘이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참된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절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속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도 이 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가톨릭의 성만찬 개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장로교도 성만찬 때 성령의 임재가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떡을 심지어 먹지 않을지라도, 포도주를 먹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참되게 주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결단을 가진 자한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포도주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을 만큼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만, 또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먹어야만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미 아까 이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교의 전통과 여러분이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마음들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건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가를 여러분은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초등 원리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가, 옛사람에 죽은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새 사람을 입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물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고넬료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다면,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았건 성만찬을 하건 무슨 가톨릭에서 말하는 무슨 성사를 다 해가든 간에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또 10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참된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 지금 9절과 10절에서는 구약에 행하던 모든 종교 의식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가올 일의 그림자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다가올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장래가 아까서도 골로새서도 말했지만 이 장래가 우리에게서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구약에서 봤을 때의 장래죠. 예수께서 아직 오시기 전 시대에 그 모든 옛 세상에 봤을 때의 새 시대예요. 그리고 그 새 시대를, 그 새로운 것을, 그리고 그들이 예표하던 이 그림자들이 예표하던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져오셨고 완성하셨고 이루셨다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9장 11절에 그러면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새로 가져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정결 의식을 행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물로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가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마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황청이나 성당이나 그들이 매번 미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성당에서 마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예배당에서 마치신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 일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애당초에 이 땅에 속한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로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께서 이미 마치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마치셨어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마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수께서 제사를 마치셨어야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제사도 히브리서 9장에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양심도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종교 의식과 종교 행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께서 이미 그 위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과 참된 순종이에요. 믿음과 참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 그 은혜를 맛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칠성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복을 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안식, 이 구약도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안식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의 장막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하늘의 성소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소도 없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성소도 없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제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게 우리 육신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식을 통하여서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만 찬양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변진성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단순히 새벽 기도에 나와왔다는 것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그 앞에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가 그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제사장도 행했던 것처럼 그분이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어내신 것을 말씀해요. 여기서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여기서도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이 대제사장 예수께서 구약에 행해졌던 그 모든 피로 씻고 물로 씻는 그 모든 정결케 하는 역사를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행하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바꾸셨고 우리 몸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미사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제사가 아니고 다시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장 몇 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드릴 것이 없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하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참된 마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에요. 견뎌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구약의 예배의식과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종교들이 예표화했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다 넣어놨던 그 종교가 지향하던 바 참된 경건과 그 사람의 변화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성한 은혜라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종교에 있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참된 우리 몸의 순종을 통하여서 참된 주님을 향한 우리 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종교처럼 돼갈 때 종교는 타락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다시 이 땅의 구약의 종교, 이방 종교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신자는 사라져버려요. 그 의식들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시 육신에 속한 자로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할 그 편에 육체의 편에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열매를 맺으려느냐 하고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할례 역시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식이에요.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식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에만 의지하던 자가 다시 종교의식을 행해서 은혜를 받으려는 그 유혹에 빠질 때에 육체로 끝맺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끝맺게 되면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사름밖에 없어요.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만 찬양할 때 무슨 형식으로 하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할 때 무슨 형식으로 하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여서 새롭게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진정한 종교는 오직 이것에 집중하고 오직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의적인 숭배와 자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만드신 참된 종교는 이 땅의 모든 체제에 대해서 죽고 오직 주님께만 산 자로 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맛보고 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종교라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의식에 집중하는 그 자의적 종교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막아낼 전혀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없느니라. 도리어 우리 육체를 굴복해서 우리 육체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근본인 탐심을 제거하고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올 때에만 우리는 이 육체를 굴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복종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의식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과 1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세례 자체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없느냐, 다른 성사는 다 보여도 세례 자체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이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은 모든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세례를 너에게 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까 베드로전서에도 말했지만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 세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반대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락방에서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세례를 받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세례와 상관없이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역시 세례와 상관없이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바울은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례도 아니요 성만찬도 아니요 가톨릭의 칠성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종교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과 어떤 종교의 행사와 종교의 전통에 머물리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그런 옛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항상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세례도 아니요 성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주님 바라보니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예배의 행사를 우상화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